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단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만족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을 찾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참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마음의 염려로 눌린 분들이 계시다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전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고단한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한 삶을 사는 공식,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식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 공식대로만 여러분들이 사신다면은 개런티답니다. 만족하고 평안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이 나오는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참된 행복과 만족으로 가는 길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가능하니까 써놓은 거지 뭐 가능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써놨겠어요? 바울이? 가능한 거예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 방법을.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것을 대답을 한다 이거예요. 빌립보 4장에서 바울이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 바울이 내놓는 이 말씀을 우리 생애에 적용하면은 어떻게 돼요? 고통 끝, 행복 시작입니다. 예. 자, 바울이 네 단계로 설명합니다. 네 단계.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감사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서 염려라고 그랬는데 염려를 원어로 보면 염려로 가득 찬이란 뜻이라고 해요.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세상에서 말하는 염려하고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 말하는 염려는 너희들이 네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쓰라린 근심, 그것을 염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염려가 뭐예요? 나를 의지해서 살 때 생기는 염려,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염려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다가도 염려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나 염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 염려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를 겸손케 하고 나를 하늘로 인도하게 하는 필요적절한 고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바울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암울하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염려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족과 기쁨은 그러니까 어디에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돈을 최고라고 믿으면 돈이 들어와야 감사하고 만족이 생기죠. 그렇죠? 돈이 빠져나가면 그다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돈을 믿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돈을 믿는 사람은 계속 돈이 들락날락 거릴 때마다 계속 염려해요. 돈을 믿고 있으니까. 또 칭찬과 명예를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칭찬을 받고 명예가 생겨야 기쁨이 생기고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인정을 중요하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사람들의 주변에 눈을 의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인정을 못 받으면 또 슬퍼져요. 인생이 감사하지 않고 만족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때 또 인생의 살맛이 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어디에 가 있냐 이거 믿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의 눈을 보지 않고 사람의 눈을 보면서 살면은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요동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에 따라 행복과 만족이 결정돼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해.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하실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누가 나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번 달에 뭐 집값이 떨어졌든지 오르든지 전혀 이런 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어야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 없이 두 번째 단계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안 돼요. 두 번째 단계 뭡니까? 7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염려가 많아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첫 단계가 없이 평강만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단계가 있어야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염려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평강으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만족과 기쁨으로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신앙의 비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네? 구하십시오. 그런데 감사로 구하시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로 구할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감사로 해요. 나를 최선의 길로, 나의 인생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셨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자녀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재정을 움직이신다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서 평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꾀, 내 계획으로 살아가면요 항상 상황이 움직이고 꼬일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것은 슬픈 생애고 참 내 인생 내가 망가뜨리는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세요.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우리의 평안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 이제 로봇처럼 대답하셔야 돼. 우리 머릿속에 진리가 인이 박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평안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평강 속에서 지켜내시는지 이 공식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염려하시는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기이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과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세상이 걱정할 때 나도 걱정하고 세상이 눈물 흘릴 때 나도 눈물 흘리고,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 계획을 생각하고 내 입지를 생각하고 내 앞날을 생각하고 나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불안해져요. 내 미래에 집중하게 되면 금방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은 안 생기지만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제 미래를 생각하면, 제가 그때 시골에서 있었는데 이 시골에서 내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가 안 보여요. 너무나 어두웠어요. 두려움과 뭐라 그래요? 불안정함이죠. 아무것도 개런티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충천하게 올라오는데 오후가 되면 쫙 가라앉으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쫙 머리 위부터 쫙 내려와서 발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짜증이 나고 불안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불쌍히 보시고 내 인생을 위해서 가장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으니,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뭘 믿은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미래, 이걸 자꾸 생각하면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20대, 30대 때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성공적으로 끌어갈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인생을 보면은 한참 내가 제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구나. 말씀 한마디로 사자를 만들고 고양이를 만들고 코끼리를 만드는 하나님이신데, 달과 해를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나 하나 해결하지 못해 하나님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의 생애를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죠? 마음의 평강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강이 오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경건이에요. 경건.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뛰어넘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다 무너져 버려요. 첫 단계 건너뛰고 두 번째 단계 건너뛰어서 세 번째 단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하다가 도전하다가 다 무너져 버려요. 율법주의가 돼 버려요. 억지로 이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내가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행해서 내가 저거를 만들어내야지 내 인생 속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4장 8절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원하지 않나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원해요, 이런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길 원해요. 근데 이렇게 안 돼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건너뛰어서 그래요. 세 번째 단계로 바로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긴 그 평강. 그게 있으면 자연히 이 세 번째 단계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안 맺힐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전 여기서 바울의 말씀 중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참 이 말씀이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내 가족들과 내 친지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양심적이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서 양심적이고 겸손하면은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자, 세 번째 단계 경건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하면은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이런 경건한 모습과 생애와 성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문제는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 번째 단계 직접 도전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구원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결해야지 내가 14만 4천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많이 좌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진짜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너도 나를 신뢰하고 믿어줘야 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속에 역사하시면서 이 세 번째 단계 속에 풍요롭게 인도해 주세요. 마음이 넉넉하고 평안해야 경건의 열매가 맺힙니다.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생활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자녀 걱정, 뭐 걱정하는데 어떻게 이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겠어요? 맺히려고 하면은 염려가 들어와서 확 나를 잡아버리는데. 마음이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차 있으면은요, 이 경건한 신앙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의 경건이 무너져 있잖아요. 이상하게 경건한 생활이 안 된다. 참 아름다운 성품이 안 된다. 첫 번째 단계부터 다시 가셔야 돼.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이게 회복이 되면은 이 세 번째 참된 경건은 살아납니다. 자연히 살아나게 돼 있어요. 네?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예민해져요, 성격이. 자꾸 상처 쉽게 받고 감정적이 되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흔들립니다. 풍요롭고 확고함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이걸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부끄럽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전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문제를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단계의 문제가 생겼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단계. 다 단계 문제가 있는데 각 사람에게 문제를 살펴주시고 진단하실 때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그것을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는 것이 경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만들어내거나 조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선이에요.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이것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예요, 인간이. 뭐 하려고 생각하면 이게 경건한 건가? 이게 마태복음 몇 장에 어떻게 나와 있지? 자꾸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고 다듬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손해나 이익, 내게 이것을 했을 때 손해가 생기고 이것을 했을 때 이익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게 행운이 따라오고 내가 이렇게 되면 불행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경건함이 무엇이고 거룩함이 무엇이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다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고난도 생기고 슬픔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강이 찾아오고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다르게 생각을 못해요. 심령이 거듭나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패턴으로 생각하죠. 내가 이런 계획을 세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나에게 복이 더 올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내가 성공하겠지.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나에게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것이 불행과 염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참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차이가 뭔지. 한쪽에서는 결과에만 맞춰서요. 이렇게 해야 돈이 많이 벌리고 이렇게 해야 행복이 찾아오고 이렇게 해야 뭐가 오고, 또 한쪽에서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참되지? 내가 무슨 결정을 해야 경건한 결정이지? 전부 과정과 동기와 의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선교의 결과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즈니스 어떻게 해야지 잘 될까? 과정에 집중하세요. 내 사업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시고 그 과정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리를 따라서 행복과 감사의 길로 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울의 말씀을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으로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손해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경건함과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실제적인 경건이 무엇인지 오늘도 배우길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용기와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저희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약속하신 본향 바라보니 내 맘 평화 가득해. 이 땅 위에 지친 순례자들이 영원한 시 걷는 곳, 나 그리워하늘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 괴로움 없고 염려 없는 저 하늘 본향 그리워. 저 아름다운 에덴 영원한 땅 변함없는 내